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근래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특히 우리 형제 형제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괜찮냐면서 막 물어봅니다. 아직 안 죽고 살아있냐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죄를 지었거든요.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저한테. 제가 경동시 그 집회 너무 은혜롭게 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제가 할 일만 했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뭐 제가 또 우리 성도들하고 많이 나눴던 내용들을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보완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고 또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고 또 전에는 몰랐던 것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유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준비하는 시간이나 애를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이제 소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이제 좀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그 지난 주일 오전에는 제가 그걸 이제 설교에 좀 적용해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에노시의 인생, 연약한 인생 그걸 이제 제가 나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도들 걱정하도록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면서 막 또 이제 책망 반, 뭐 권면 반, 걱정 반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영상을 들어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이 에노시 인생의 어떤 약함을 이렇게 고백해서 제가 이제 다시 어머니한테 아니 은혜를 받아야지 왜 딴 생각을 하냐면서 제가 막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가 권면하면 권사가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알겠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강함과 기쁨과 위로를 또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하면서 제 육체는 세잔했지만 사실 제 영혼은 참 기쁘고 감사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저의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땀 흘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바쁜 중에 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보에 이제 이제 늘 쓰는 원고 이제 마감 날이 와서 이제 썼는데 지금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쓰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6월달 글은 꼭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나누려고 한 이유는 지난주에 새신자 교육, 새가족 교육이 있고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은 등록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교육이 우리 이제 조지은 자매가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새신자 교육은 이제 학습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소희 엄마하고 규태 형제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교육을 하고 질문이 있으면 해라고 하니까 소희 엄마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다 결이 좀 다르다 싶기도 하고 질문의 수준이 이거 여러분들도 안 할 그죠? 삼위일체 괜히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멈출 수가 없어서. 피곤하다 그래서 덮자 그냥 믿자 뭐 이제 하는데 삼위일체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했었어요. 설명을 쭉 하고 마침 그에 관한 글을 써서 우리 성도라도 나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또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는 이제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작으로 이제 나중에 따로 또 교육을 하겠습니다. 따로 교육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제 이유가 뭔가? 이걸 이제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나를 이렇게 믿어라 하고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거로 생각하는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삼위로 연합해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외롭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왕따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왕따 당합니다. 자기 집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신전에서 갇혀서 사람들이 갖다 주면 그거나 받지 뭐 합니까? 사람과 교제합니까? 안 합니다. 신들끼리 교제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집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왕따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신이죠. 온전한 신이 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계시지만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서로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이는 곧 외롭게 계시지 않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돌보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내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들떠 보지 않는 고립무원처럼 홀로 있는 자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는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는 자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한 식구 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자 갖고 지킨다 할 때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다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래서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른다면요 아무 유익 그러니까 별 유익이 없어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성찬을 주셨고 그리고 권징이 뭡니까? 양육입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유익이에요. 근데 문제가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이성은 하나면 하나고 여럿이면 여럿이고 없으면 없어야지.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은요. 하나만 있든지 말이 있든지 없든지 무신론, 유일신, 다신론 그밖에 없습니다. 셋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임. 인간의 이성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써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절묘한 명언을 하나 했죠.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정신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아주 타고난 철학자였어요.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주의 아주 능통했어요. 플라톤주의는요, 인간이 만드는 철학 중에 최고 수준인데요. 절대자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다.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은 약간 종교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자, 하나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왔다. 창조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의 입장 철학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려니까 뭐를 잃을 것 같아요? 구원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나는 구원을 잃을 것보다 정신을 잃는 편을 택하겠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이성을 복종시킬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정신을 잃게 만들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잃는 것보다는 정신을 잃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삼위일체 교련은 신학적인 용어지만 결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고 습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이 아닌 신앙의 영역이며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게 교회의 계속적인 고백이었어요. 푸아티에, 프랑스 남부 쪽에 있습니다. 푸아티에 감독이었던 힐라리우스, 옛날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앞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색은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설 때 비로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다 이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먼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생각하려면 먼저 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할 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철학과 이성과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은요, 공부해서 신학자들이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겸손하게 설 때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고백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논의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복종을 배우고 경건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말하고 싶다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변증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변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복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것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인들과 기록을, 계시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고 또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건 목격자라는 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봤다, 내가 환상으로 봤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합니까? 증언하죠.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없어서도 그 증언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언을 참으로 한지 거짓으로 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언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선사하잖아요. 그죠? 거짓 증언하면 처벌받을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진짜 이 재판 앞에 딱 서면요, 딱 이실직고 한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거짓 증언을 막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판사가 불러서 법정에서 이제 당신 위증하고 있는데 그 위증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하겠다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실직고 해서 처벌을 했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증언이 거짓이라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생명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목을 걸어야 돼요. 와,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목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증인이 참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유일한 목격자인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들도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통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막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이 진짜 동문서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여줘야지만 알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쉽게 못 받아들였을까?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매일 아침 쉐마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쉐마. 이 쉐마의 그 기도를 매일 2번 반복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일하신 한 분. 그러니까 쉐마의 기도를 매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계관, 그것이 그들의 어떤 이 사명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님이 2분이 되는 거죠.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매일 쉐마의 기도를 드렸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부활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부활을 전후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변화의 중심에 도마가 있습니다. 처음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도마가 사용한 주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바로 쉐마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야훼,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생의 전부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잖아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즉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쉐마의 기도를 예수님을 향하여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뭔지 압니까? 새로운 창조를 보여줍니다.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고,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인가? 이 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참이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쉐마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어떤 비범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는 영생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도마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일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쉐마의 기도를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쉐마의 기도를 예수님께도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쉐마의 기도를 매일 암송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하나님으로 전파했으며 이로써 자신이 가졌던 신앙과 똑같은 신앙, 그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죠? 도마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신앙이죠. 거울을 쓰고 보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티끌을, 들보를 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기독교 신앙의 최초의 핍박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명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을, 교회를 잔멸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 쉐마, 자기들의 그 유일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그릇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정신을 잃는 것보다 구원을 잃는 편을 택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들은 핍박 중에도 삼위일체 신앙을 고수했으며 그들은 몸은 비록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수고의 터 위에 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계속 가르치며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표지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푼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내가 세례받은 신자인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에 기초한 세례를 또 시행하는 교회는 언제나 건강하게 보존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은혜의 방편 잘 지키는 거죠. 성례를 잘 지키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성례를 잘 지킨다는 것은 성찬을 자주 하고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신앙 고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성례를 귀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거룩한 성례를 지키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하다고 했죠. 우리는 에노시 연약하지만 예배함으로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고 교회가 계속된다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그 오전 설교 끝나고 이런 나눔할 때 보니까 약간 이 논란되는 게 있더라고요. 세 번째 대지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서. 세 번째 대지는요, 제가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앞에부터 세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세 번째 대지인 줄 알고 막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셋째입니다 하니까 지금부터인가 막 했는데, 제가 오늘 원래 설교는 대지를 녹여서 쭉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교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안 짚어주면
또 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안 남더라고요. 그냥 또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짚어준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할 때, 그때부터 셋째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앞에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배경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설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을 주셨고, 그러니까 1장은 전체적인 인간의 사명이라면 2장은 내게 주신 사명이 되는 거죠. 내게 주신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는 것. 그 동산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이 동산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동산들이 있잖아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 월급 받아서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닙니다.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왕적 사회를 감당해서 이 전리품을 획득용 당당하게 그 받으시고 임금 그거 할 때요, 예, 정당하게 다 체결하시고 받을 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게 왕고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종살이 하듯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봉사하고 섬깁니다. 칼빈은요, 우리가 그 직장생활에서 받는 그 임금이요, 우리가 직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섬긴다. 그걸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또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더 선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